시간에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나서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다음 주에 이제 정리하겠다고 해서 넘어왔는데, 자, 오늘 첫 부분은 이 방언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방언이 뭘까요? 방언. 자, 이 방언에 대해서 지난주에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첫 번째는 방언의 정의가 첫 번째는 외국말입니다. 외국말. 자, 이게 이제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절 사이에 말씀을 좀 봐야 돼요.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자,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알란인가, 네, 이렇게 보죠. 이게 보시는 게 낫겠어요? 네. 자, 보시면, 자, 11절 보세요.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하고. 그죠? 지금 성령이 임하셔서 마가이다락방에 있는 120명의 제자들이 갑자기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음성이 달라진 거예요. 아마 그들은 히브리인들이라 대부분 당시 사용했던 아람어로 기도를 했을 거예요. 물론 그 중에는 헬라어로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아주 작은 부분이었지만 당시 전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 제국의 공용어가 거의 헬라어였거든요. 물론 자국말 라틴어가 있었지만 고전 라틴어가. 그런데 갑자기 이들이 아람어와 일부 헬라어로 말하는 것을 제외하고 엉뚱한 언어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언어가 당시 이제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성지 순례를 왔던, 성전에 예배하러 왔던 수많은 외국인들, 이방 땅에 살던 사람들이 들을 때 어떻게 우리나라 말로 기도하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다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갑자기 다른 언어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같으면 뭐 영어로 기도하고, 중국어로 기도하고, 일본어로 기도하고, 태국어로 기도하고, 러시아어로 기도하고, 프랑스어로 기도하고, 뭐 이런 일이 나타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나타난 방언은 바로 외국말이다는. 그런데 이것만 있지 않았어요. 자, 30년에서 40년 후에 이로부터 사도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하는 가운데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지고,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성령의 엄청난 은사가 부어지고 난 후에 그들에게 이상한 말로 기도하는 일이 나타난 거예요. 네. 이거는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예요. 자, 이게 고린도전서 14장 2절의 말씀입니다. 자, 고린도전서로 한번 또 가볼까요? 14장 2절 말씀. 자, 뭐라고 그러죠? 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고, 그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자, 여기서 분명히 그랬죠. 사도 바울이 이들의 방언은 알아듣는 자가 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알아듣는 자가 없다고. 알아듣는 자가 없다고. 여러분, 이게 바로 이들에게 나타난 방언입니다. 알아듣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방언과 다른 방언이 나타난 거예요. 사도행전의 2장에 나타난 방언, 마가의 다락방에 나타난 방언은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였어요. 물론 이제 자신들의 주 사용하는 언어, 랭귀지는 아니지만 다른 나라, 외국 언어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 30년 후에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난 방언은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예요. 다른 나라 언어로 한 게 아니라 도무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희한한 말로 기도를 한 거예요. 네. 자, 이렇게 방언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예요. 그래서 뭐 혹자가 우리가 제대로 된 방언을 하려면 사도행전 2장처럼 외국어로 진짜 얘기를 해야 된다. 이 말도 틀린 거예요. 이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방언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이미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렇지 않은 방언도 있거든요. 예. 자, 여러분, 그러면 이 방언이 뭐냐? 방언이 뭐냐라는 거죠. 방언이 뭐냐? 방언이 뭐냐? 근데 아까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을 보세요.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뭐라고 얘기하죠? 영으로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이게 지금 이렇게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즉 방언의 목적은 이 부분에 있어요.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외국어로 하든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하든 이 부분에 대한 목적은 뭐죠? 영으로. 두 번째, 비밀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방언은 육체로 하는 언어가 아닙니다. 성령이 들어와 우리 안에 영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언어 중에 하나가 방언인 거예요. 영으로 하는 말이에요. 영.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입으로 말하는 이 언어는 육체의 언어입니다. 육체의 언어예요. 그러나 방언은 무슨 언어라고요? 영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면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들어요. 누구만 들으세요? 하나님. 그리고 영적 존재만 듣죠. 영적 존재만 듣는 거죠. 근데 두 번째, 이 비밀을 말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럼 이 비밀이 뭐냐? 이 비밀은 뭐냐? 이 비밀이 두 가지 거예요. 이것도 두 가지입니다. 네.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 하나는 진짜 하나님과 기도자 사이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120명의 제자들이 말했던 비밀은 천국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걸 온 세상에 전파하는 기도였을 겁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이것이 비밀이죠. 깨닫지 못하니까. 그 깨닫지 못하는 것을 선포하는 게 바로 이 그들의 비밀 언어였을 거예요. 또 하나의 비밀은 아무나 들을 수 있지 않게, 그러나 영으로 하나님한테만 내 사정을 이야기하는. 그래서 비밀입니다. 타인이 듣지 알아들을 수 없도록. 그래서 아마 언어가 세상적인 언어, 다른 나라 언어로 된 게 아니라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된 거예요. 그러면 왜 방언을 주셨을까요? 방언을 주셨을까? 이 영으로 비밀을 말함과 같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왜 방언을 주셨을까? 그의 육이 하나님께 기도하기가 어렵거나 그의 육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 어려움을 갖게 됐을 때 그 영을 도와주시려고 방언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언을 안 받을 수도 있어요. 방언을 안 받고도 자신의 육체의 언어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일이 뭐 어렵지 않다면 방언을 안 받아도 돼요. 그럼 물론 이 일의 선택은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이 주냐 안 주냐겠죠. 더더군다나 뭔가 내가 뭐 어떤 잡념, 다른 사람의 간섭, 또 사단 마귀의 유혹 등으로부터 좀 더 하나님께 분명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방언이라는 어떤 은혜의 수단을 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존재들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하나님께만 자신의 기도를 알려드리는 그 목적으로 방언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방언은 믿음이 있다의 필수적 증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들은 방언 받아야 이 사람 하나님이 택한 자녀다. 방언 받아야 이 사람이 믿음이 있다. 막 이렇게 강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건 기도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과 성도 사이의 성적 소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셔서 주신 은혜예요. 은혜의 선물인 거지. 모든 자에게 꼭 나타나야 될 구원의 증거다. 그런 적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물론 가령 뭐 사도행전 10장 46절을 보면 베드로가 자신들의 동료들과 함께 고넬료를 함께 방문했는데 고넬료와 그 집 가족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을 받자마자 방언을 한 거예요. 이걸 통해서 성령이 오면 방언이 당연히 오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아닙니다. 가령 마가복음 16장 17절을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러니까 믿게 되면 하나님의 표적을 행하고 방언을 말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닙니다. 꼭 방언을 말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죠? 병자를 고치는 능력이 항상 따라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 권세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권세가 우리가 복음 전파할 때 동행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역사로 동행한다는 거지. 우리가 그걸 들어 꼭 내가 그걸 행할 수 있도록 내가 능력을 갖는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방언이 믿음이 있다의 필수적 증거는 아닙니다. 자, 이제 방언에 대해서 몇 가지 정리했어요. 방언이 어떠한 형태냐?
하나는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어로.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방언은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 아마 그 이후에 아마 대부분의 방언은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온 것 같아요. 그럼 왜 주셨냐? 방언은 영적 언어라 비밀을 말하는 거다. 그럼 그 비밀은 뭐냐? 천국 복음을 세상에 전하게도 하지만 하나님과 기도하는 자의 소통을 위한 거다. 그럼 꼭 방언이 필요하냐? 믿음이 있다의 필수적 증거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소통을 위해서 때로는 주실 수도 있는 은혜의 선물이다. 자, 이게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방언이라는 게 결국 어떤 특성을 가져요? 개인적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개인적 유익이 뭐죠? 하나님과의 영적 소통인 거예요. 그래서 말입니다. 그래서 방언의 사용에 있어서 절제가 필요합니다. 네, 두 가지 절제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자랑하지 말라입니다. 아까도 얘기 드렸죠. 내가 믿음이 있다의 증거가 아닌 거죠. 오히려 내가 하나님과의 소통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이 도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건 자랑할 게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방법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방언에 내가 방언이라는 어떤 능력을 가졌어. 이렇게 말할 게 아닌 거예요. 가령 귀가 좀 어두워요.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못 들어요. 그러면 우린 당연히 보청기를 구입을 해서 끼죠. 근데 여러분 보청기 낀 사람이 다른 사람 앞에서 나 보청기 있다? 내가 보청기를 소유하고 있다라고 자랑합니까? 여러분 눈이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안과도 가고 안경점에 가서 안경을 구입합니다. 그래서 안경을 써야 좀 더 잘 보여요. 근데 안경 쓴 사람 나 안경 낀다고 자랑하는 사람 맞습니까? 선글라스 정도 돼야, 명품 선글라스 정도 돼야 은근히 자기를 자랑하죠. 나 이런 비싼 거 있다. 그런 거예요. 방언은 어떻게 보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선물일 뿐이에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 사람이 육체의 언어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몹시 어려우니까 그의 기도를 도와주고자 한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이 방언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게 났습니다. 고린도전서 이제 14장이 이 방언에 대한 건데. 방언 받은 거를 자랑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자랑했을까요? 남들은 안 하는데 내가 한다는 거예요. 근데 방언의 영적 유익이나 영적 목적을 알지도 못하고 남이 없는데 내가 막 하는 걸 보고 이거 영적 능력이다. 막 자랑을 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방언은 자랑할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부족해서 하나님 날 도우시는 거예요. 이걸 안경이나 보청기 수준으로 생각해야지 마치 남은 안 받았는데 나만 받았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한테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많은 자들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실 때 그 은혜의 선물의 공통적인 측면이 공동체를 위한 겁니다. 공동체. 남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런데 유독 방언은 교회를 위하지 않아요. 남을 위하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메워주는 거예요. 자랑할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 통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방언을 막 자랑하다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개인 기도할 때 뭐 방언 쓰는 거 정도야 뭐 어쩔 수 없겠지만 대표 기도할 때 나와갖고 방언으로 기도한 거예요. 심각하죠?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는데 방언으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기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고린도전서를 계속 봐야 됩니다. 고린도 14장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4장을 계속 보십시오. 9절 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하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다.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다. 아니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그걸 하면 어떡하냐? 아니 하나님께 드리는 건 기도인데 하나님 알아듣시죠. 그러나 남을 위해 기도하거나 대표로 기도할 땐 다 같이 알아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아듣지 못한 방언을 해버리니 이거는 뭐 허공에 말씨를 뿌리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13절을 보시면 뭐라고 그러냐면요. 고린도서 14장 13절.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그 다음 밑에 14절 보세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니라. 아니 내 영은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나의 호흡은 알아듣지를 못해갖고 도대체 이게 뭔 말 하나. 그래서 여러분 방언할 땐요 통역하셔야 돼요. 자랑하지 말라 해서 뭐 대중 앞에서 방언 기도하는 거 유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통역이 필요합니다. 왜요? 내가 알아야지. 나조차 모르는 방언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요새 뭐 방언이 이슈도 안 돼요. 워낙 신앙의 삶이 어떤 중요한 삶의 이슈가 되지 않다 보니까 방언의 문제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으니까 이제 문제인데 여러분 방언하시는 분이 있으면 자기가 그 통역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통역의 은사 받아야 됩니다. 내가 무슨 방언하는지를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 마음이, 내 혼이, 내 영과 하나가 돼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하고 있구나.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기도의 내용이 필요하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아니 내 혼이 알아듣지 못하는데 내 영만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요 방언을 주실 때 반드시 통역의 은사도 주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안 구해요. 그냥 받은 거 자랑하기 바빠요. 막 사람한테 쌀라 그러면 마치 이 사람 희한한 능력 받은 절대 희한한 능력 받은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의 기도의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 그 사람 도와주려는 것뿐이에요. 이거예요 방언은. 그 사람이 기도를 제대로 못하니까 기도의 능력을 도와주려는 것뿐이에요. 물론 간혹 가다가 더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일들이 있을 때 그 기도를 보다 더 분명하게 하게 하려고 풍성하게 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또 방언을 주신 것이 있겠죠. 네. 그러나 중요한 건 자랑할 게 아니라 자기가 알아야 될 통역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지금도 이 강의 들으시거나 듣고 계신 분들 방언하시는 분들 통역하세요. 통역하지 않으면 아예 방언하지 마세요. 자기도 뭐 알아듣지 못하는 기도를 뭐하러 하고 앉아있냐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런 이상한 일을 주셨겠습니까? 자기 영혼이 알아들어야 될 기도의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방언을 주면 제가 볼 땐 그래. 통역이 필요해요. 통역의 은사를 하나님 주시려고 그럴 거예요. 그걸 안 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무 데서나 막 살라살라. 아니 아무 데서나 살라살라를 왜 하냐고. 하나님한테만 하세요. 물론 이제 우리 다 같이 모여서 금요 예배 기간에만 통성으로 기도할 때 자신의 기도의 습관 때문에 막 방언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 어떤 통성의 기도에서는 뭐 각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잖아요. 단체로 하는 기도가 아니니까. 그건 뭐 가능하겠죠. 그러나 그것도 막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의도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통역을 하게 돼요. 저는 이제 방언을 하면 반드시 그 다음에 통역을 붙입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을 붙여요. 살라살라 한 다음에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에게 뭘 해주십시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내가 해석을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4장 19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방언에 대한 정리를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돼요. 19절 보면 이렇게 됩니다. 18절부터 보세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이 지금 자기 방언 잘한다고 자랑하는 것 같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19절을 보세요. 이어지는. 그러나 교회에서 너희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네, 이건 결국 뭐죠? 방언하지 말라는 얘기. 함부로. 사도 바울. 나 방언 잘하거든. 근데 내가 분명히 너희한테 얘기하지만 너희가 남을 지배하려고 막 방언을 하는 거 못된 거야. 그거 하지 마. 네. 그런 거 하지 마. 오히려 분명한 말로 5마디 말을 하는 게 10,000마디의 방언보다 훨씬 가치있다. 그러니까 함부로 방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 방언의 문제를 매조잡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영적 비밀들이나 우리의 혼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의 언어로 방언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지 다른 자에게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려는 나만이 받는 어떤 영적 은사 결코 아닙니다. 그러고 내 자신이 영이 방언을 한다고 하면 반드시 내 마음, 혼이 그 영의 기도를 알아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정말로 아까도 본문에 말씀하셨지만 마음의 열매 맺지 못하는 거예요. 도저히 기도의 열매가 맺지 못해요. 그럴 때는 항상 통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게 말로 사실 하나님께 필요한 능력이거든요. 나의 방언을 내가 분명한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통역을 주십시오. 은사를 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방언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 방언을 많은 대중들 앞에서 하지 마십시오. 물론 뭐 통성 기도하고 또 자기 혼자 기도할 때 방언 쓰는 거야. 누가 말리겠습니까만은 그냥 뭐 대표 기도한다거나 다른 사람이 기도할 때 방언한다는 거. 가령 저도 어떤 자들 위해서 병을 위해서 안수 기도할 때 막 방언하는 때가 있어요. 반드시 거기에 통역을 붙입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나의 기도 속에 어떤 방언을 사용하시고자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잖아요. 거기에는 반드시 통역을 붙여요. 그러나 삼가야 됩니다. 자랑하려고 하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식으로 사용하면 절대 안 됩니다. 삼가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 새로운 교회는 개인 기도 시간에 방언 사용하는 거 막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의 선물,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을 이루어 가는데 그걸 누가 막습니까? 그러나 공중을 위한 대표 기도, 남이 같이 듣는 기도에서 방언 사용하는 것은 많이 자제돼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건 자신이 방언을 한다고 하면 통역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만일 자기의 방언의 내용도 알지 못한다면 그 방언은 여러분에게 어떤 영적 유익을 줄 수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영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세우고자 영의 최소한의 역할을 하는 거지 여러분의 혼이 그것을 알지 못하면 영적 유익의 열매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14장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공동체를 위해서는 오히려 잘 정리되고 정돈된 믿음의 은혜 안에서 성숙된 육체 언어라도 그 가르침이 낫지 수만 마디의 말로 방언을 한다고 해서 공동체 유익이 세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좀 했습니다. 자, 이제 이 성령의 오심과 방언에 대한 이야기는 끝났고요. 두 번째, 자, 이제 성령의 오심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자, 교회가 세워졌어요. 자, 지금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십시오. 십자가 고난, 죽음 외에 예수의
부활이 D를 잃고 그 위에 성령의 오심. 이 세 가지가 복음서와 사도행전 초반부를 이어가고 있죠. 바로 이 위에 세워진 게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제자들이 방언을 하고 그 방언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온 예루살렘에 선포하고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어떤 자들이 그 비밀, 천국을 복음을 듣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의아하고 당황했던 자들 앞에 베드로가 나서서 참된 복음을 다시 담대하게 정리하여 선포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이죠. 이러한 복음 선포의 내용으로 결과가 맺어집니다. 어떤 결과요? 그날 3,000명이나 되는 자가 하나님께 돌아와 세례받았다고. 바로 그날 그렇게 모인 자들을 통해서 첫 번째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오심이 기본적으로 직접적인 원인이에요. 교회가 이 성령의 오심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죠. 그래서 성령의 오심은 당연히 예수의 부활과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거의 영적 근원은 십자가예요. 부활이에요. 그리고 성령이에요. 이 세 가지가 교회의 영적 근원이에요. 그리고 이 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 삼은 자들이 함께 모여 바로 이 십자가 부활 성령 위에서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를 지어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나 그냥 우리 교회 하자라고 모일 수 있을까요?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모여갖고 우리 교회 하자고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거 교회 아니에요.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십자가도 없고 부활도 없고 성령이 없는데. 그리고 믿는 사람들끼리도 그냥 함부로 교회 하자고 할 수 있을까요? 각자의 믿음은 있지만 그 믿음 안에서 진짜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특별한 목적과 사명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동호회도 아니고 무슨 서클도 아닙니다. 사회단체도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 부활 성령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영적 동인들이 있어야 돼. 그 기초에. 자,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면서 교회가 어떤 일을 하기 시작했죠? 이게 이제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까지 나타나는 거고 또 분명하게 4장 32절에서 37절까지 반복해서 설명하는데 공동체의 일이 나타납니다. 공동체적 믿음의 삶이 나타납니다. 근데 어떤 믿음의 삶이냐? 첫 번째로 가르치고 배운다가 나타납니다. 뭘 가르치죠? 말씀이겠죠. 특별히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이 복음이에요. 복음을 배우지 않으면 교회로서 제대로 구성을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서로 교제합니다. 자, 여러분 이 서로 교제가 뭐냐면요.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성도의 교제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 성도의 교제 좋아하는 줄 아십니까? 설교를 듣고 예배하고 막 강의 듣고 공부하는 거가 싫어. 그래서 교제를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성도의 교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 없이는 성도의 교제가 일어날 수 없어요. 우리는 교회 안에 교회가 막 너무 힘들어. 우리 성도의 교제를 많이 해.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그냥 성도끼리 만나고 차 한잔 마시고 뭐 쓸데없는 얘기하고 뭐 자기들 얘기하는 게 성도의 교제인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그 안에 예배가 있어야 돼요. 서로 교제하는 게 바로 이 이야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는 서로 교제라는 거 떡을 뗀다는 얘기거든요.
밥을 먹었다는 얘기예요. 밥을 먹었다. 밥을 먹었다. 근데 이 밥 먹은 게 지금하고 좀 다른 얘기인데 초대교회가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보통 어느 때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전 9시도 드리고 뭐 11시 반도 드리는데 이 사람들이 예배를 언제 들어갔겠어요? 저녁에 대부분 드렸어요. 여러분 그때가 주일 개념이 있어요? 뭐 지금 주 5일, 지금 뭐 주일 주 4.5일 뭐 근무제 막 하는데 예? 그런 건 산업혁명 이후에 그것도 20세기 넘어와서 노동 근로자의 기본권이 확립된 그런 시기지 2000년 전 예루살렘에 그러한 게 있었겠어요? 없었어요. 끊임없이 일했을 거예요. 거다가 초창기에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여유가 많은 부자들이었겠습니까? 배부른 자들이 복음을 쉽게 받아들였겠어요? 대부분 가난하고 아프고 그죠? 노예였고 종이었던 자들이 대부분 복음을 먼저 받아들였는데 그들이 남의 집에서 먹을 것도 없이 가난하고 어려운 삶 속에서 그죠? 밝은 대낮에 예? 서로 모여서 예배하는 게 쉬웠겠어요? 저녁 때였어요, 저녁. 그러니까 모든 일과를 마치고 좀 뭔가 쉴 수 있는 그 시간에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모이면 배고파요, 안 배고파요? 배고프죠. 그러니까 예배 드리면서 말씀도 듣고 하고 난 다음에 떡을 뗀 거예요. 밥을 먹은 거예요. 그게 성도의 교제예요. 근데 그 교제가 예배 이후에 바로 예배하는 자리에서 바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완전해지려면 성도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수직적인 예배 그리고 성도 사이에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사랑을 나누는 떡을 떼는 그 예배.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서로가 떡을 뗄 때 자신의 일상의 얘기 아니 자신의 어떤 그죠? 뭐 놀고 싶고 사람들하고 외로움을 타고 싶고 외로움을 위로받고 싶고 이런 예배가 있었겠어요? 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예수의 복음을 듣고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한 그 감동을 같이 식사를 하면서 성도들과 서로 나눈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이런 얘기들이 나누어지는 게 성도의 교제예요. 근데 이제 이게 사회가 이제 현대화되면서 어떤 여유, 어떤 취미, 또 사회적으로 또 점점 외로워지기 시작하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욕구들이 채워지기를 바라는 일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성도의 교제하면 세상의 그러한 만남과 채워짐을 똑같이 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뭐 교회 안에 뭐 등산도 하고 그죠? 여러 동호회도 만들지 않습니까? 당구도 치고 밥도 먹고 밖에서. 여러분 이걸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 안에 담길 내용은 흔히 우리가 말하기에 야 웃고 떠들고 우리끼리 얘기야 그거 아닙니다. 이 안에 분명한 가치 하나가 있어야 돼. 그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없이는 성도의 교제가 없어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종교개혁 시대 이후에 성도의 교제 안에는요. 반드시 예배가 먼저 자리 잡습니다. 심지어 교회 여러 회의들도 언제나 그 회의의 처음과 끝은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마무리 짓게 돼 있어요. 성도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예배하고 성도의 기도를 하고 마지막에 또 예배가 끝나고. 그게 많이 지금은 다 허물어져 버렸죠. 그냥 밖에서 만난 만남 그냥 교회 안에서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교회 오실 때 예배 끝나고 같이 점심 먹고 성도들하고 같이 이렇게 한담 나누고 그런 것이 먼저 마음에 다가오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그 생각 바꾸시길 원합니다. 그건 교회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 정체성이 맞지 않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건물이라는 교회의 외형적인 어떤 포장지에 익숙한 나머지 건물 예배실에 들어오면 내가 마치 교회가 된 것 같고 하나님의 백성 된 것 같은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건 그냥
예.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의장로 22번지 원프라자라는 건물에 3층과 4층에 있을 뿐이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이건 진짜 우리가 교회가 된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대속과 부활의 증인으로서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고 어떤 의롭고 그런 영적인 가치를 내가 깨닫고 하나님을 무엇보다 먼저 예배하고 성도들을 사랑으로 서로가 위로하고 또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해주는 그러한 만남, 그러한 교제, 그러한 예배 가운데 내가 자리할 때 내가 비로소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라. 그러니까 사실 이 덕양구 의장로 122번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저 속초 가서도 교회를 이룰 수 있고 저 후쿠오카 가서도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어떤 가치로 모였느냐, 무엇을 세워가느냐가 교회예요. 이곳에 뭐 장의자 있고 뭐 교회 강단 있고 그 앞에 있으면 교회냐? No.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식이라면 이단도 다 교회게요. 이상한 어중이 떠중이 모인 단체도 다 교회게요. 다 모양과 형식을 다 똑같이 닮아가려고 하냐. 그게 모든 게 교회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무엇을 중요시 여기고 무엇을 하느냐. 그게 교회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 더 있는데 아까 처음 얘기했죠. 복음을 가르치고 배운다. 네, 이게 첫 번째고 교회가 두 번째 서로 교제하고 예배하는 거. 그럼 세 번째 있어야 될 내용이 뭐죠? 예, 그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기에 힘쓰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에게 힘쓰는 게 교회. 기도 안 하면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영적 소통, 교통, 관계를 이루어가는 거거든.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면,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맺지 못한다면 우리의 의미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기도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기도하는 자리예요. 교회는 언제나 기도하는 자들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과 영적 소통, 영적 관계를 잃어버리면 교회로서의 의미가 완전히 무너져요. 계속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성도님들. 기도를 하나님께 무엇을 얻고 받는 쪽에 그걸만 생각하면 성경하고 안 맞아요. 그렇게 되면 내가 왜 기도를 해야 될까라고 의문을 가질 때가 많을 거예요. 성경의 말씀 곳곳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무엇보다 첫 번째가 영적 관계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교회로 모였을 때 왜 그들이 기도하기에 힘썼는가? 이 부분이에요. 영적 관계예요. 하나님 계속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계속적인 영적인 만남들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 받고 얻고 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는 그 일들. 그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의 삶 속에 어떤 당신의 크신 인도와 또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기를 원하시죠? 그게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임재하시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밖에서 마치 내가 필요할 때만 나타나갖고 돈을 주고 내가 필요할 때만 나타나서 위험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이런 일들을 우리는 꿈꾸거든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 그렇게 역사 안 합니다. 여러분 광야에 그죠? 광야길에서 유랑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임재하셨죠? 언약궤를 주시고 그 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임재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 들어가셔서 그들과 소통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이에요. 우리 안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임재하지 않으신다면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을 애초부터 거부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그건요, 우상 숭배적인 행동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내가 하나님께 가서 절하고 예물 드렸으니까 하나님 나의 삶 속에 이런 일을 이루어 주시겠지. No. 하나님 그렇지 않으세요. 그런
희한한 우상이 아닌 거거든요. 그런 존재하지도 않는 그런 우리 스스로 생각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분이에요. 그 통로는 기도하는 거고. 그리고 그런 기도를 통해 영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 가는 거다. 할렐루야.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교회는 더더욱 그런 거예요. 기도가 없고 기도에 불이 붙지 않는 교회, 차가운 교회입니다. 역사가 없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우리 새롭게 요새 기도할까요? 우리 새롭게 요새 기도하는 교회일까요? 우리 새롭게 정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고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주에 강의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지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교회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참된 교회로서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서로 예배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소망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경의 역사 강의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강의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경을 관통하는 그 맥들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모든 무리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